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단산하였으나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젊었을 때에는 아이를 낳았지만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아이 낳는 일이 끊기게 되어지는 이런 단산으로 혹시 오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단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테이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스테이로스인데, 이 단어는 뻣뻣한, 불모의, 잉태 못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원어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번역의 과정에서 혹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단산이라는 단어를 써서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경도가 끊어져서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젊었을 때부터 이런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불임의 여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후에 18장에 가서 천사들의 잉태 고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출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다음 구절이 나오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기 힘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디나미스인데요. 이 힘, 디나미스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할 때에 디나미스 이렇게 말하니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사라는 불임 상태였는데 나이가 많아져서 경수가 끊어진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잉태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얻은 것은 어떤 연유에서냐 하면, 그 다음에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라겠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언어는 헤게 오마이 라고 해서 생각하다, 여기다, 믿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로 생각했다. 미쁘신 줄로 여겼다.
미쁘신 줄로 믿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은 11절 시작하자마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겠다 싶어집니다. 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었다, 받아들였다.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좀 의심이 되는 대목이에요. 자, 사라가 처음에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또 네 아내가 어디 있냐. 그래서 사레가 이제 안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소개도 했죠. 그랬을 때에 이 두 천사와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12절 한 절 넘어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 말씀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의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라가 생각하는 이 당시의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사라의 몸은 사라의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또 남편의 몸의 상태도 사라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나이도 들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남편도 이미 늙었어요.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믿었어야 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기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 버리니까 중간에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굳이 사례의 연약한 믿음의 그 때를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에 넣지 아니하고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그러다가 쓰고 있는 거죠. 사라가 처음 그 잉태고지를 들었을 때에는 의심이 들었을지라도 나중에 그 의심을 극복하고 사라가 위대한 믿음의 상태로 도달되어져 있었다가 그래 나중에 잉태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라는 어이없는 웃음으로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목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마땅한 결론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회의도 들고 또 갈등도 생기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따르자니 현실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
너무 커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쉽게 사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다 지키지 아니하고 적당히 한 발 이 편에 한 발 저 편에 이렇게 디디면서 편한 길로 가고 이렇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자, 믿음으로는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하여서 지적을 받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안의 감정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지적에 대하여서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오히려 그 지적에 대하여서 반감이 생기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대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의가 되어지는 이 말씀, 또 그 말씀을 지켜 사고자 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혹시는 이기적인 감정이 생기기도 해서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견고히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아들이 있게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약속을 받았을 때 어이없다는 듯이 그냥 묻고 말아버렸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바꾸어 나아가고 나중에 신앙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들을 얻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어쨌든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게 받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2절 넘어가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름으로 하고 연결되어지니까 11절의 연결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누구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서 사라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가 있기 때문에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사이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태어나다, 존재케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되어졌다, 존재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후손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졌다. 이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 혹시 아브라함이 그 많은 후손을 다 낳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 아닌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지요.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의 존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많은 후손의 근원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자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여서 많이 오늘날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이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퍼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약속의 상속을 우리도 같이 받고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로 원하고 사례에 늦었지만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되어져서 결국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월요일 날 또 새 한 주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